기도합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주 앞에 고하게 하시되 주의 응답을 얻으며 주의 말씀하심을 누리며 주의 회복하게 하심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찬양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150장입니다.
151장입니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0절, 61절, 6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부터 6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진 믿음에 내 몫은 없다입니다. 고난주간의 한가운데에 와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록하면서 그의 고난당하시는 것이 그가 희롱당하고 그가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더 자세하게 또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 좀 부끄러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63절부터 같이 읽어요. 63절, 64절, 65절 세 절을 읽을 텐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뜰에 먼저 가서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새벽에 끌려올 때 이제 신문이 시작돼야 되는데 이 신문이 시작되려면 신문할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먼저가 돼야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이 일을 당하고 계셨고 이 일을 당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일들이 일어난 거죠. 같이 읽습니다. 6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고 알게 되는 첫 번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근데 이 첫 걸음에서 얼른 다음 걸음으로 옮겨서 말씀에 도착하고 얼른 다음 단계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적으로 얻은 믿음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왜곡되고 퇴색되는 것을 꽤 자주 봅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기적이 저들에게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가 저들 가운데 어떻게 여겨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눈을 가려놓고 사람들, 그 병사들이 앞에 쭉 늘어선 다음에 그의 뺨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눈 가린 것을 풀어놓고 물어보는 거죠. 너 선지자잖아. 네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네가 그리스도라고 스스로를 말하던 사람 아니냐. 죽은 사람도 살렸다 그러고 몇 개 안 되는 떡과 물고기로 5,000명, 4,000명 먹였다 그랬지 않냐.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눈먼 자를 뜨게 했고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다 그러지 않았냐. 그러면 이 정도는 또 알 수 있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나. 누가 때렸겠냐.
저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은 그런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귀하고 아름답거든요. 그의 사랑 많으심, 그의 긍휼히 여기시고 부끄러워하지 않으심,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감사하고 좋은데, 그런데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기적 이야기에서 일상의 매일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영성으로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귀하긴 하지만 그 기적이 한편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놀림거리이거나 구경거리이거나 해외 토픽에 나올 법한 신기한 이야기에서 그리 다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그랬대, 저기 아프리카에서 그랬대, 저기 어떤 나라에서 그랬고 어떤 산에서 그랬대,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듣지 않아요? 흔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듣고 특별한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 가끔씩 듣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이 믿음에 닿게 하는 좋은 수단은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기적은 조롱거리인 거예요. 눈을 가려놓고 뺨을 칩니다. 그리고 가린 것을 풀어준 다음에 물어보는 거죠. 누가 쳤냐? 우리 어릴 때 그거 했잖아요. 목 뒤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어느 손가락이게. 이게 아이들끼리 하는 장난이면 귀엽고 옆에서 보는 재미도 있고 괜찮은데, 예수님의 앞에서 그의 뺨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라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희롱당하고 계시는 중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멀찍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 너무 잘 아는 이야기라 상황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 멀찍이 선 이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관정에 그 가운데서 불 쬐고 있을 때 그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뺨 맞고 누가 때렸나 하는 그 희롱을 당하시는 중인 겁니다. 그 한쪽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러고 있었던 거죠. 베드로가 여기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이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좋을 뻔했어. 이 말이라도 안 했으면 좀 덜 부끄러울 뻔했는데, 우리가 매번 하지 않아도 될 말 해놓고 후회하잖아요. 꼭 우리 같은 베드로. 22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저거 거짓말 아니에요. 저거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 순간에, 저 형편에, 저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의 각오를 정말로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그 칼날이 푸르게 보일 만큼 대단한 각오였던 겁니다. 진짜 저렇게 할 거였어요. 예수님 잡혀가시면 감옥에 같이 가겠습니다. 예수님 죽는다 그러시면 그 옆에 서서도 같이 죽겠습니다. 진심이었을 겁니다. 다만 그 진심이 상황에 부딪히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좋은 아빠 되고 싶었고, 좋은 엄마, 좋은 뭐 다 되고 싶고, 좋은 목사 되고 싶었고,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결단과 그런 결심 없이 시작한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 삶이 만만치 않았죠. 그때가 되면 뭔가 새로운 힘이 생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거고, 그러고 보니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고, 그 보잘것없던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럽고 얼마나 대단했는지 나중에 알게 되는 거거든요. 진심으로 말했을 겁니다. 주님, 무슨 말이십니까? 저 모르십니까? 예수님을 따라 물 위에도 걸어본 사람이 접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다른 사람 접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감옥에도 갈 거고 죽는데도 갈 겁니다. 근데 그 서슬푸른 그 각오가 한 여종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옆에 사람들, 우리 함께한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 이거 염두에 두고 저들을 대하여 나도 지키고 저들도 보호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각오와 다짐들은 그리 대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민낯을 볼 텐데 그 베드로의 민낯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민낯일 겁니다. 56절부터 같이 읽어서 6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의 각오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좀 길게 읽어봅니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처음에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은 한 여종이었고요, 조금 있다가 나타난 사람은 그가 누군지 있을 가치도 없었나 봐요. 세 번째 나타난 사람은 다금복음서에서는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라고 기록되긴 하는데 누가는 그거에 관심 없습니다. 그가 누구라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여종이 물었을 때는 놀라서 한 말일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대답할 때는 그 속마음이 담겼을 거고요, 세 번째 말했을 때는 그 속에 확신이 된 다음입니다. 그게 정말 초라한 민낯인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에 내가 가진 믿음에 내 몫은 없다입니다.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배와 그물을 버려본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와 베드로를 이렇게 저울에 달면 우리보다 훨씬 무거운 사람이고 훨씬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사람의 지금 이 초라한 민낯을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지킬 만한 사람인가 말이에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해줄 만한 사람인가 말입니다. 아니었던. 베드로의 믿음은 스스로 가꾸고 애쓰고 덕을 쌓듯이, 돌을 닦듯이 그렇게 쌓고 세워간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 걸 베드로는 이때 압니다. 베드로는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헌신해서 얻은 믿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지켰던 건 그의 결심, 그의 서슬프는 각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닭울음 소리였던 거예요. 닭울음 소리 들으면서 머리에 한 방 빵 맞은 것처럼 문득 생각난 거예요. 이 상황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상황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만드셨던 건 예수님과 마주쳤던 시선입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알았던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내 믿음이 내게 온 건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게 당신의 시선을 보여주시고 보내주셔서 어두웠던 것들을 밀어내시고 흐릿했고 또 왜곡되었던 말씀을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조명해 주셨기 때문에 생긴 믿음이었던 거지,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암송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61절입니다. 6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과 경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막강한 형제들을 제치고 내가 오른쪽에 앉을까, 뭐 그런 것들로 다투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유력하긴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에다가 어머니까지 동원할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게 안 되니까 혼자 노심초사하고 몸부림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여종의 말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 없는 것들을 다 들켜버리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된 거죠. 내 믿음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버렸던 그 물값으로 얻은 게 아니에요. 백값 주고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쳤던 그 시간들 주고 대신 산 게 아니라는 걸 이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어떻게 지켰냐 하면, 예수님께서 때때로 들려주셨던 닭울음 소리가 내 믿음을 지켜왔던 겁니다. 그냥은 잘 몰라요. 그냥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상황에 쾅 하고 부딪히면 그게 닭 울음소리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내가 잘못 가고 있겠구나. 내가 주의 은혜에서 벗어났고 주의 인도하시는 기술을 거스르고 있구나 하는 걸 닭 울음소리가 혹은 두려움으로 혹은 부끄러움으로 혹은 아픔으로 혹은 찔림으로 그렇게 오면서 문득 알게 된 거예요. 잘못 가고 있구나. 내 믿음은 어떻게 지켜왔냐 하면, 이 보잘것없는 믿음이 어떻게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냐 하면, 때때마다 하나님께서 닭 울음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각양의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살아왔던, 각양의 닭 울음소리를 우리는 들으면서 여기에 와 있는, 내 각오만 가지고 있었다면 벌써 10년 전에 떠났을 거고 20년 전에 떠났을 거고 그때 떠났을 거고, 근데 그때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닭을 울게 하셨고 그 소리를 귀에 듣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과 눈을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 그때 무슨 일을 당하고 계셨냐 하면, 뺨을 맞은 다음에 누가 나 때렸냐, 누가 너를 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그 이야기 듣고 계셨던 거잖아요. 예수님에게는 뭐가 더 중요했냐면, 당신이 맞으시는 뺨, 당신이 당하시는 수치와 능욕보다 제자가 그 민낯을 들킨 다음에 경험하게 될 좌절이 예수님에겐 더 중요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에겐 그게 더 큰 일이었고 예수님에겐 그게 더 큰 아픔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두들겨 맞는 중에 어떻게든 베드로와 눈을 맞추신 겁니다.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눈 마주치기 위해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베드로를 주목하고 계시다가 베드로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그 눈을 맞추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여전히 날 사랑하고 계신다. 주님이 여전히 날 귀히 여기고 계신다는 걸, 이렇게 초라한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도, 그런데도 날 이렇게 귀히 여겨주신다는 걸 그 순간에 아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거든요. 멀찍이 떨어져 있으면서 어스름한 그 어둠 속에 있다가, 어둠 속에 있으면서 잘 안 보이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흐릿하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없는 것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사는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의 시선이 내게 닿으면서 그 어둠이 물러가는, 그 어둠이 물러가고 주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내게서 오롯하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알게 되어지고 아멘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그 덕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온 거예요. 그냥 떠나갈 수 있었는데, 그럴 위기들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문득 찬양 한 귀절이 귀에 들리고, 문득 말씀 한 귀절이 마음에 들어오고, 문득 하늘에 떠가는 구름이 예수님의 사랑하심 같고, 지나가는 바람이 주의 만져주심 같고, 주의 위로하심 같고, 주의 함께 하심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주의 시선. 별 기대 없이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문득 이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혼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되겠네. 아니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고 그 귀를 내 입술에 가져다 대신 것을 문득 알겠잖아요. 주와 시선이 마주친 순간.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지켜온 겁니다. 이런 내 거 아니지. 닭을 울게 하셨던 하나님의 몫이고, 내가 당신에게 시선을 돌릴 때까지 계속 나를 지켜보셨던 하나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닌 거예요. 각오가 대단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각오가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각오는 어마어마했지만 그 각오의 초라함을 문득 알게 돼서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울면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통곡하면 다시 원래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겸손하게 주의 그늘 안에 머물고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머무는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으로 여기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한가운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믿음에 내 몫이 없는 걸 문득 알게 되어지고, 이 조망만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닭 울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시선에 나를 눈 마주쳐 주시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믿음. 이게 귀한, 이게 참 귀합니다. 무엇보다 이 믿음 지키면서 사시고, 이 믿음 얻은 것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내시되, 이 고난주간 지나는 중에라도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도록, 마음껏 왕이 되시도록 그렇게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도우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내 믿음을 지켰음을 이제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맞추어 주신 시선이 내 믿음을 지킨 것을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여기까지 오게 하셨사오니 이 믿음 귀한 줄 알게 하시고, 이 믿음 감사한 줄 알게 하시고, 그렇게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오늘을 살아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붙잡으시고 은혜로 내게 군림하시고 은혜로 내게 왕 되어 주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가오는 주일은 부활절 예배로 드리면서 성찬식이 있습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만들어 놓은 전도용품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세상에 알리러 잠깐 구역별로 나가셨다가요, 주일날 저녁 7시에 매월 부흥회로 홍성경 목사님 모시고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기대가 큰데 이 기대함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할 사람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해서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셨던 우리 주님, 그 긍휼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믿음으로 주를 왕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그 안에 순종하는 복된 사람들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